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한 것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를 통한 나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이 룻기서는 여러분들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깨닫고 있는 바가 크신 줄 압니다. 예, 룻기서는 바로 1절 말씀에 딱 나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 그 뒤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짐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사사시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천국 가고 나서부터 왕정시대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약 350년간의 그 역사를 두고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한 사사시대의 산물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사사시대의 산물이 무엇냐? 네,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들이 누구냐? 네, 바로 이 한 특별히 사사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룻기서는 곧 영적인 지도자가 그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어떠했는가, 영적인 모습의 그 진단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나오죠. 1절에 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1절에 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네, 베들레헴의 바로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바로 말론과 기론 이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모압 지방에서 이 흉년이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먹을 양식이 없다 이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들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니까 나오미보다 훨훨 더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모압 지방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들으니 그래, 이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나 보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착각을 했던지 간에 이제 그곳으로 네 식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이 기론 이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 결혼하니 얼마나 이제 행복하겠어요. 거기에서 보면 말론, 기론 이 두 아들의 그 아내는 한 아내는 오르바, 한 아내는 바로 이 룻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만하다 야. 이렇게 먹을 양식도 풍족하네. 우리가 지금 저기 유다 베들레헴이 있으면 쫄쫄 굶을 거 아니야. 야, 너무 좋다 진짜. 네, 이제 네, 거기서 잘 살아보세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어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탁 죽더니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렸어. 야, 이거는 전혀 계산 밖인데 말이지. 이거는 나의 사전에도 없는 것인데 말이지. 그러니 이제 한 집안에서 세 남자는 죽고 몇 여자가 나와 있어요?
세 여자만 이제 달랑 나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빚어졌어. 그런데 마치 하나님, 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마침 기가 막힌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 중에 그래도 이제 유다 땅에서 양식이 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진짜 가야죠. 이제는 진짜 가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나오미는 한 개의 입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어. 10개의 입 같으면 한 개는 얘기하고 9개는 다물겠구만. 이야, 이런 기막힌 상황. 그래도 어쩔 거냐, 저우지가. 그래서 유다 땅에서 양식이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세 여자가 보따리를 싸서 이제 터버덕 이제 갑니다. 정말 얼마나 초라했어요. 예,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터벅인지 터버덕인지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또 보따리를 이고 또 뭔가 보따리를 또 들었겠죠. 네 보따리가 무겁니? 내 보따리가 무겁니? 네,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이 보따리, 차원 보따리보다 이 마음이 얼마나 몇천 건 무겁겠어요? 차라리 내 신세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거기 붙어 살걸, 그냥 굶어 죽어도 거기 있을걸. 나오미의 마음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제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나오미가. 그래서 얘들아, 사랑하는 며느리 오르바야, 일로 오시오. 얘들아, 니들이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 그러기에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니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사실 나는 이제 늙어서 내가 죽을 거 외에 뭐 딴 거 바라겠냐. 그렇지. 사실상 돌아간다는 자체가 죽으려고 돌아가요, 살라고 돌아가요. 네, 그래서 얘들아, 이 늙은 시애미와 같이 이게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니들은 이렇게 이팔청천에 니들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때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한 오르바는 올라가 버렸어. 어디로? 자기 친정집으로. 그가 모압인데 뭐 어디로 가겠어.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 또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또 이거 하나 데리고 간들 내가 또 뭐 하겠어. 그래서 그 며느리 또 룻에게 하나 남은 그 룻에게 얘기한 거야. 예, 며느리야. 아무리 생각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해도 그건 네 남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끼를 낳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건대 돌아가라. 돌아가. 예. 오르바도 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 예.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청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나오미 혼자 돌아가도 문제고, 또 룻하고 같이 가도 문제고, 또 룻이 돌아가도 나오미는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같이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룻이에요. 룻이 그렇게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해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나오미가 아주 강제적으로 돌아가라고 했던지.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야, 그래.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에 이때쯤이 되면 시어머니들은 이야, 진짜 내 며느리도 저런 룻과 같은 며느리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생각하든지 말든지. 네, 이제 나오미가 볼 때 뭔가 죽기를 각오한 이 룻의 맹렬한 이 거절에 나오미는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어쨌든 이제 두 여인이 돌아옵니다. 요즘은 과부란 말을 안 해요.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돌싱이라고 말해요. 두 돌싱. 네, 두 돌싱이 이제 돌아옵니다. 네, 이 돌아올 때에 이때가 언제냐? 바로 보리 추수 때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야, 하필이면 보리 추수 때야. 네, 바로 유대나라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초실절까지만 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언제냐? 1월 14일. 그 다음에 6월절 1월 14일 뒤에 1월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절기가 뭐라고?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며칠간?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 일주일간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있다 이 말이죠.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어요. 네, 바로 이 한 주간에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때를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 되는 그때를 바로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7이 49, 49일째를 77절이라고 말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초막절 때는 뭐하냐라고 하면 보리 추수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 틀렸어. 뭐라고요? 초실절. 네, 초막절이 초막절은 맨 한 해의 끝을 말하고 바로 이 초실절 때 무슨 추수를 하냐라고 하면 보리 추수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저는 농사를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을 한 바로는 정말 이 보리 추수 때만큼 보리 추수 때 보리 자기 보리 베지도 않고 보리에 타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몸이 깎아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껄끄러운지. 바로 그런데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왜 하필이면 돌아왔을까? 여기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바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더라? 보리 추수 때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이후의 삶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이 보리때라는 것도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룻기스를 살펴본다면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언제 떠나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성령을 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군에 가는 것도 하율이 남자요. 하율아 너 군에 가라 가라고 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건 로운이 나이도 먹었어요. 이제 로운이는 나이 먹었고 이제 유치원에 다녀요. 로운아 너 군에 가라. 보내지도 않지만 예 가서 생활할 수도 없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70년간 그렇게 내보내세요? 네,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그렇게 허무하니 그렇게 사모하니 그렇게 좋아하니 니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니들이 허무하는 그곳에 한번 가서 살아봐 그렇게 사랑할 만한 곳인지 그렇게 니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상상 초월한 그 같은 행복한 곳인지 살아봐 라고 그래서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절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 땅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또한 말론과 기로는 그야말로 보따리를 싸서 모압 지방을 향해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과감하게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요? 마치 아직도 장가갈 나이도 안 됐는데 이 자식들이 야 아버지랑 이해는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 저도 이제 성년이에요. 성년이니까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가 참 가슴이 저미겠어요. 네, 결국 이제 모압 땅에 나가서 바로 살았던 그 네 식구들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멸절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아주 이제는 풍지박산 멸절될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좋을까요? 네, 그 가정은 바로 멸절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절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공의는 극심해지고 여러가지 각종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 이러면 효도, 마치 효도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 이제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났어. 완전히 멸절되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때에 유다 땅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이 나오미의 모습, 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 견딜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뭐 어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육신적인 모습은 어때요?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정말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룻은 바로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고 있지만, 똑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지만 이 땅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룻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힘있게 건설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붙잡고 미련하리만큼 그렇게 붙잡고 인내함과 열정을 가지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의 신앙을 주 앞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양식을 위해 출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바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은 자기 안타깝고 깜깜한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이제 나도 좀 인간 노릇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맨날 기죽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나도 이제 좀 사람같이 살아야지. 네, 이렇게 교만해지. 지금까지는 개나 돼지같이 살았는지. 자기의 깜깜한 문제가 해결되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바빠요. 이제 교회 일에 느슨해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도화동에다가 교회를 지나가지고 왜 도화동에다가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왜 목사님은 서울에 그게 강남 정도는 모르지만 그 도화동에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이 교회 탓을 하게 되는 거야. 뭐하면 정 뜨시고 베풀게 돼. 아이고 굳이
예수여 예수여 내게 멀리 가소서. 이제 그러고 있어. 전에는 예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가 갑자기 그래. 예수여 멀리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그러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교회에 출입하는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배운 그대로 삶을 그대로 엮어가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꾼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또 남도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나의 생각은 죽이고 나의 자존심은 깨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를 절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름은 참 좋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이 엘리멜렉, 이 사랑하는 가정의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란 이 뜻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겠습니다. 참 말 좋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뭄과 흉년이 들어도 그 땅에서 머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과 흉년이 들게 하셨지?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구약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어요. 신약시대 와서. 왜? 그만큼 참으로 악을 벗삼아 그렇게 극심하게 살아가는 죄악의 그 정도와 중량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애들도 그러죠. 옛날에 부모님이 무조건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근데 요즘은 싫다는 말이 나와. 우리 때만 해도 싫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에요. 오빠가 시키면 동생이, 언니가 시키면 동생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싫어. 또 뭐 조건을 걸어. 해줘야지 어쩌지.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아이들과 돈으로 결탁하지 마라. 그거 하면 용돈 올려줄게. 너 네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면 당연히 이건 순종해야 돼. 이래야지. 뭐 해줄게. 핸드폰 사줄게. 예, 그러면 다음에 말 안 들어요. 왜? 아이 참. 이 몸에 소망 없도다. 이 그래 되는데 뭘 다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조건을 걸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이처럼 전쟁, 질병, 기근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되었어요. 지진이.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깨우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죄악의 잠에서 깨우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뚜렷한 치료제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치료제 하나 없이 전정 건강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 치료 받네. 아무리 인간의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이 아주 최고도로 발달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고,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데이빗 선교사같이 어제 보여드렸죠. 속히, 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와 같이 탕자같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어떨 때 깨달았겠어요? 자기가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나에게도 아버지란 분이 있구나.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이젠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노예로라도 들어가야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존재, 실제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죄를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존재감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어떤 문제, 어떤 풀리지 않은 일들을 통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저력과 에너지는 내게 없구나. 그러기에 이와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왜 이 문제가 막혔지? 막힌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막혔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 사랑하시겠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꼴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방향 전환해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바로 양식이 모압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나갔던 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지는 이와 같은 세 여자만 남게 되어지는 씨 뿌리지 않은 농장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농장을 잘 가꾸어 놓은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잡초만 무성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불의운전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징계를 통하였으라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바 되리라. 하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진장하게 인내하는 것 같아. No.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 바로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실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은 언제냐?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 예, 오늘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작전 기도가 시작된 지 한 29일 정도 됐죠? 네, 29일. 네, 이 초실절은 바로 현재의 부활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며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보리는 곡식들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껄끄러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처럼 최상에 의한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힘든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아픔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싫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자 이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룻과 함께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바로 이 가장 부유한 자 이 보아스를 통하여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한 나오미의 가정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룻은 어떻게 돼요? 바로 다윗의 정조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셨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우거하기까지 14대요. 또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더라. 아브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되었죠. 42대에 걸쳤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바로 넓고 넓은 사랑의 품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나의 죄를 인정하면 돼요. 나의 죄를 그리 열심히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절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를 범하면서도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그 심령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만 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자꾸만 바로 선한 것을 쌓아가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끄집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룻의 불같은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진행되어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바로 그 어떤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가정에 참으로 나를 향한 불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있느냐? 네 교회에 불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있느냐? 네 나라 민족에 불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녹아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버이 된 우리들, 부모님이 된 우리들의 바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고
나라 민족을 세계를 향해서 참으로 복음의 동산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자손만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